할렐루야. 3월 27일입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아침을 여는 큐티 본문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야 하며 이러한 생활 방식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반응에 요동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주님 앞에 신실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러한 신실함은 가장 간단하게는 약속의 이행을 통해 드러납니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이익과 필요를 우선으로 두어 쉽게 있거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죄된 세상을 따르는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하심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미움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해 라반을 섬겼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열심히 다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결과는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성경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보아서 알고 있었겠죠. 라반은 자신의 번영한 이유가 야곱이 하나님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야곱이 떠나려고 하던 때에 막았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시는 줄로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로 인해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반도 이러한 아들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실하게 일을 했고 속임을 당했을 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고 그 가운데 성실히 다하며 살아가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통해 큰 번영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도리어 그것을 왜곡해서 바라봄으로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만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억울한 일과 어려운 일,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모든 이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녀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녀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기억할 때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서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야곱은 이 서원에 대해서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이제는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때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서원을 깨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급할 때 우리도 하나님 내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신다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과의 약속이죠. 그런데 막상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나도 쉽게 이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겠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사람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